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말이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또 상할 때도 있겠죠. 어느 때에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동물과 다르게 아주 화려한 그 언어를 주셔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고 또 관계를 맺고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할 수 있는, 영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셨어요. 육신적으로도 사람과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러한 사건들, 시대마다 나타났던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나옵니다. 안 넘어갑니다. 노아 시대 때에 보면 그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해서 영적인 그러한 단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했다?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지자라든지 또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그때그때 사사라든지 그때그때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임재해서 일명 출장 나오시는 그러한 성령님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엘리 시대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라기 시대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한 400년 정도 영적 암흑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했던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셨는지, 또 그 침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셨을까? 사울에게 침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동안 이 사울과 함께 동행하고 사울의 삶과 사울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하고 관리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죽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좋았어요.
다음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정말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막으심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은혜, 이 사무엘 때문에 막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 때문에 위가 없었고, 사무엘 때문에 환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사무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살펴볼 텐데,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렘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자마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쳐들어오는, 그것도 다윗을 앞세워서 그렇게 오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울왕은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두려워 떨었다는 말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시나무 떨는 것처럼 막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래도 왕으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했습니다. 그 전쟁 치는 것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주 역전의 용사이며 연전연승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아주 노련한 명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사무엘이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죽자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영적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데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웃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손짓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그래요. 이 사울이 답답한 거죠.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거기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꿈으로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 때에 계시의 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뭘 꾸리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다니엘에게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림으로도 그랬어요. 자, 화면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우림과 둠빔인데 우림과 둠빔 한 요만해요. 요만한 돌을 그 흉배 앞에다가 안에다가 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판결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우림은 그 바로 넓적한 돌로 되어 있어요. 우림은 흰 돌인데 빛이란 의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하얀색 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긍정을 의미합니다. 요건 두 번째로는 둠빔입니다. 이 둠빔은 검은색 돌이에요. 그 뜻은 어두움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거절. 자, 흰색 돌은 뭐래요? 하나님의 응답. 또 까만색 돌은 하나님의 거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에 흰색 돌을 뽑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 검은색 돌을 뽑으면 하나님의 거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둠빔으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그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경 28절을 읽어볼까요? 28장 6절을 읽어보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당연하죠. 이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니까. 그리고 그 외에 가선지자라든지 그 외에 나머지 선지자는 다 다윗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적대했고 사울이 두려워서 가까이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가운데에 과연 사울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어떤 걸 선택했을까?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엘돔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거기 보십시오. 이 사울이 하나님이 침묵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네,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을 찾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무당 찾아가 가지고 묻고 그럽니까? 그 무당들이 그런데요, 앞에다가 편말을 써놨는데 기독교인 대환영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일, 무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울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아까 3절 말씀 읽었죠?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 28장 3절 시작.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지금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신접한 자를 다 뭐했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사울이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자를 찾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본문 하반부에 보게 되어지면요,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해서 그 신접한 여인한테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밑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 신하들이 나와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신접한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하들이 적어도 충신이라면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뭐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만 제가 이단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생명 걸고 막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충신이요, 충성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그 신하들이 어디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에게 데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31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과 뭐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추종하지 말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더럽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 읽어봐.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자, 무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살려두지 말라, 죽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엄격하게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무당과 악한 영과 접촉하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거룩하여 귀신과 악령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음으로도 꿈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라도 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냐고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실 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침묵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요, 지금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몇 장이죠? 28장이죠. 그러니까 13장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죠. 사울의 초창기에 그러한 사역입니다. 중요한데 이 사역은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오지를 않았어.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하고 일주일이 늦었어. 아니, 일주일이 아니고 며칠 늦었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찾아오시든지 뭐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요즘은 전화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전화기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으니까요. 앞에 적군이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고까지 일주일을 기다렸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다. 예배의 질서를 파괴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믿음을 보게 되어지면 상황적 믿음이었어요.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 막미스에 진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되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야 하나님인데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이에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지 말할 거 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과 하나님이 정한 율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울은 상황적 믿음,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울이 왕된 다음에 특별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특별한 사명이 뭐냐면 바로 어디를?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 자, 우리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7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누구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 이 사건이 나오죠. 저를 보시죠. 그렇죠.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기고, 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 사건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싸우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 왕에게,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진멸하라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특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좋은 것, 또 통통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남기고 나쁜 것만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탐욕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고 분명히 다 없애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죽이고 다 불태워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값지고 좋은 것들 다 뒤로 빼돌려 남겨두고 핑계대는 말이 들켜서 핑계대는 말이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그리 핑계를 대는 모습을 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밑에 것도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자,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온다? 반드시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 이거는 필연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 하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에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은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아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같이 한번 1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걸 뭐 하셨다? 후회하셨다. 사울이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와 선언을 들었고 사무엘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밤을 지새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과연 그때 사울은 뭐 했을까? 뭐 했어?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새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세웠다?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러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잠잠하시고 침묵하실 땐 다 뜻이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러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 사울에게 명령했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할 때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는, 이거는 반쪽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앞에 순종하자. 아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멸해야 될 그 대상들을 살려주고, 아각을 살려놓고, 값진 것 좋은 것들을 다 살려놓고, 결국에 이 욕심이 사울의 인생을 모든 걸 망쳐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에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금 노새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사욕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사무엘상 몇 장 사건? 22장. 오늘 본문은 몇 장? 28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갑니다. 높당으로 갔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사울을 이 다윗을 도와서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린 겁니다. 사울이 그 사람을 급파합니다. 노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들을 다 높당인 제사를 다 죽이려는데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도액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도액이라는 자는 에녹 족속입니다. 에녹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 이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거기 성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완전히 살인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만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는 그 아말렉을, 왕 아각을 살려주고 값진 것들은 뒤로 숨겨놓는 욕심 때문에, 세 번째로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벌였던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침묵은 당연한 결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 침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사실 이 침묵은요,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아픔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목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엘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 둠미로 선지자로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뭘 선택했습니까? 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방법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쉬운 방법은 틀린 방법일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당자의 아비처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아멘.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침묵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말때에 찾으라. 부르라. 버리고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공식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볼까요? 첫 번째가 뭐하라? 두 번째?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자, 그 다음 뭐죠? 결론, 용서하리라. 요거 외우세요. 공식입니다. 수학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공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아멘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오늘 성경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모든 상황,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2개 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시편 13편이나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 다윗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하나님이 어찌하늘 나를 버렸습니까?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밤낮 부르짖는 이 소리에 잠잠하오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어요. 성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는 어떨까요? 욥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서리라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욥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욥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을 알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서 이유를 물어보려고, 하나님 만나서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그러나 여러분이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욥이 10절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소원해요. 다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내 길을 모를 때가 많아요. 난 내 인생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근까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게 침묵이 흐를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그러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냐고 침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뭐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그 운동에 빠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걸음을 하나님이 견고케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신학과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대부분은요, 80% 이상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잡음 때문이다. 뭐라고요? 영적 잡음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때로는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느 때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건 영적 잡음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 불신앙, 근심, 두려움, 염려, 특별히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가,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울처럼 급하게 결정해서 실수하지 말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것은 기다리라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메이어 박사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한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영적 위기 때 침묵할 수 있는, 영적인 위기 때 침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찾고 부르고 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울이 실수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할 때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장 쉬운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이 코로나 상황이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답답하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울처럼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이 길이 곱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나를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곱고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내가 세운 계획이 빗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까닭을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아멘 아멘. 자신을 어둠 밤 어둠 밤 어둠 깊어 하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다가올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만사라 주님께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뿌려주이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차츰 아멘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뿌려주이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차츰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뿌려지고 이어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기다리셨습니다. 비록 악한 일을 했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 사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길로 감으로 결국에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욥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